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찾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18장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를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의 집에 가자 토기장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집니다. 그리고 토기장이는 그것으로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을 토기장이에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흙에 비유하십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시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을 기쁘게 할 만한 다른 그릇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토기장이가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 좋다라는 것은 길을 똑바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불순종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보면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참된 신인 하나님이 아니라 허무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터뜨리고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에 비유한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왜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따질 권리가 없습니다.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드느냐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마땅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로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1절에 재앙을 내리다라는 말과 이 토기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이 진흙이라는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이 재앙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돌이키다라는 것이 바로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다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당시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헛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사기 당시에도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헛되이 섬기는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생각이 더 우선되고 더 앞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그래서 완악히 행한다라는 것은 완악한 길로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내 계획대로 잘못 걸어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직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매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토기장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헛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헛되고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토기장이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며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헛되고 완악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